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을지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 한 번 더 해야겠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손을 얹어 축복한 내용입니다. 2018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에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야곱의 다른 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 아들이 그 어머니 라헬을 통하여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라헬이 노산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긴 여행 중에 그 몸이 많이 약해져서인지 그만 그 아들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죽기 바로 직전 숨을 몰아쉬면서 그 핏덩이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베노니야, 베노니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어머니 라헬은 그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이죠. 험악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라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그렇게 그의 마음의 슬픔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생각하니 그것이 또한 슬펐을 것이며 그것보다 더욱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어미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핏덩이 같은 이 어미로서, 이 아이의 어미로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살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슬프고 또 슬퍼서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 짓고 그 안타까움 속에서 라헬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 라헬의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신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가 없다. 내 아내가 지금 없다.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안해, 아내는 안해잖아요. 안해, 내 평생의 삶을 비춰준 그 해가 빛을 잃고 사라졌구나.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와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 더듬더듬거리며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그 암담함이 내게 밀려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이란 내 안의 해가 사라져버렸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나에게 밀려온 그 상태. 그래서 운신할 수 없는, 옴짝달싹 운신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 그것이 바로 아내의 죽음입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여서 7년을 하루같이 여겼으며 또 7년을 억울함 가운데서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기다리고 기다려 드디어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할 때 함께 하였던 아내입니다. 그 어린 시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는 야곱이 소와 나귀와 양과 많은 노비들을 두 때나 이루고 그 두 때나 이루기까지 함께 고생한 아내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였던 형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이제 마침내 베델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린 후 정말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노후를 멋지게 살아야지, 이제 정말 편안하게 재미있게 살아야지,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이제 내 아내, 평생을 나와 함께 고생하였던 내 아내에게 잘해 주어야지, 호강시켜 주어야지 하는 그때에 아내가 죽습니다. 죽어가는 라헬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도, 남아있는 야곱에게도, 살아있는 이 야곱에게도 그 아이는 베노니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미래가 담겨져 있다면 과한 표현이겠습니까?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의 뜻대로 가라는 염원이 담겨 있기에 이름은 귀한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재주는 없는데 이름은 조금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아이들의 이름도 집사람과 함께 이름을 지었고,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지난번 우리 성탄절 헌금으로 함께 나누는 그 일들 말입니다. 그냥 성탄 헌금으로 그냥 좋은 데 썼다기보다는 따뜻한 겨울 이야기,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어 보이잖아요. 언제 한번 여름에는 한참 더울 때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이나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서 열대야 놀자 이런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권사님이 자신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손주 이름을 저한테 지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기도하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뭐라 지었느냐? 하준이라 지었습니다. 하준. 왜 그렇게 지었느냐? 나름대로 이름의 설명을 쭉 적어서 주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을 삼으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라는 의미로 하준, 어떻습니까? 하니까 좋습니다 하여서 그 아이의 이름이 하준이고, 그 아이가 벌써 많이 컸어요.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멀리서 볼 때마다 하준아 하면서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모든 이름에는 이렇듯 뜻이 있습니다. 물론 난해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그런 헷갈리는 이름들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저의 이름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웅. 별로 큰 의미를 제가 못 담겼는 거예요. 가끔씩은 저희 집에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쯤 되니까 이제 그냥 지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상갓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집사님께서 여러 교육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가운데 제 이름을 나름대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냐? 제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제 이름이 박종웅 아닙니까? 종웅 아닙니까? 물론 한자는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만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지막 히어로다. 마지막 영웅이다. 좀 어울립니까? 괜찮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릎을 치면서 와, 좋은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그 자리에서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하면 장용호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내야겠죠? 네, 그래 감사한금 제가 오늘 오전에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 이름 해석 그대로, 불리는 그대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조금 늦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믿음 안에서 영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베노니입니다. 슬픔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그 이름으로 계속 불리우며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였다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정말 슬픔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엄마가 죽었다는 그 죄책감, 씻을 수 없는 그 죄책감은 그를 따라다녔을 것이며,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눈빛, 베노니아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눈빛 속에서 알 듯 모를 듯 왠지 모르게 원망에 섞인 눈빛 같고 왠지 모를 미움의 눈빛 같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스스로 자격지심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하여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의 아버지 야곱은 생각하였겠지요. 생각하였기에 그런 행동을 하였겠지요. 내 아내를, 그렇게 정들었던 내 아내를 떠나보내는 큰 슬픔 가운데서도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이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큰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베노니라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바꾸어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오른쪽, 오른손, 오른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축복의 아들, 복의 아들이란 이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슬픔의 아들에서 축복의 아들로 그 이름이 바뀌었던 거지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베냐민은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막내였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형제들로부터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납니다.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야 해서 유대 사회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정말 근원이 되는 큰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베냐민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성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961년 미국에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노예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백인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조합 가운데서 불안정한 그 가정과 부부는 얼마 있지 않아 이혼이라는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어린 소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하와이에서 자라납니다. 때로는 동양인 인도네시아에서, 때로는 백인 중심인 미국 사회에서 그는 항상 이방인이었습니다. 항상 주변인이었습니다. 항상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청소년 시기 그 자신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알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인종 차별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반항감과 마음의 삐뚤어진 가운데 때로는 거친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과 마약으로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게 됩니다. 무엇을 찾았느냐? 바로 자신 같은 소수자들, 자신 같은 소외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세상,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분명히 만들어 가리라, 이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 꿈 가운데 그 소녀는 열심을 다하여 공부를 하고 열심을 다하여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꿈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버락 오바마가 그 주인공입니다. 버락 오바마, 오씨가 절대로 아닙니다. 버락이 그의 이름이죠. 축복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을 두고 원래는 중간에 후세인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늘 전쟁 아닙니까? 정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우리 중요하겠습니까? 그가 그 자신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정체성 가운데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나는 보락이다. 나는 보락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며 그의 꿈을 꾸며 살아갔으며 결국에는 그의 꿈을 이루었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것처럼 이름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 지금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평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압니다. 내 이름 그 아래에는 내 스스로의 각자의 배노니가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야 하지만은 그 누구의 인생 가운데서는 각자가 살아온 슬픔과 아픔, 근심과 걱정, 눈물과 한숨, 각자의 배노니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가끔씩은 외롭고, 가끔씩은 우울하고, 가끔씩은 힘이 없고, 가끔씩은 절망하고, 가끔씩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노니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노니의 인생에서 베냐민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야곱이 그 아들에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주었듯이, 새로운 이름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지어준 이름뿐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은 바로 누구누구 성도요, 누구누구 집사요, 누구누구 권사요, 누구누구 장로요, 누구누구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의 통로로 주어준, 하나님께서 지어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물론 우리의 육신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지 건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만큼이라도, 아니 교회 안에 거하는 때만큼이라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이다. 나는 장로이다. 나는 목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를 또한 축복하시사 나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이름을 더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마치 야곱이 그 자녀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아니야 너의 이름은 베냐민이야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처럼 서로의 새로운 그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때로는 서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모자라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사람이 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모두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새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값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